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들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라볼 때 속에 그리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서 험한 산골짜기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멘.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버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이 시국이 너무나도 악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 그 악한 세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넘어져도 그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붙드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회개로 주님 앞에 주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 우린 늘 주님을 배신하고 우린 늘 주님께로 돌아서며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중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는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머리로는 주님 해야 한다 알지만 내가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못한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와 성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늘 주님께 물으며 아버지 앞에 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린 돌아선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죄의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에 온전한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악한 나의 습성과 내 죄된 마음으로는 연약합니다. 주님, 성령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내게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고 더욱더 주님께 물으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 우리 모두의 각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할지라도 우린 부족할지라도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으는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1절. 우리 한 절이니까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죄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죄를 져도 별 일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종종요,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 한 번쯤은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근데 그 죄는요, 나중으로 지나갈수록 점점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죄를 지은 그 당시에는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뭐 하늘에서 죄 지었다고 불이 당장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죄 지어도 별일 없네, 뭐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 인간 정도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죄는요, 조용히 들어오지만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고요. 죄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작은 결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3장이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게 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뭐라 그래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 그 죄의 대가는요 다윗의 그 가정 속에서 말도 못할 만큼의 끔찍한 아픔과 슬픔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볼까요?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을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로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게 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를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니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사랑해서는 안 돼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병이라는 것에 걸려요. 그런데 그때에 간교한 자라고 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다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암논을 보고는 다말을 취할 수 있는 못된 계략을 알려줍니다. 결국 암논은요, 그 말대로 해서는 안 될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상사병에 걸릴 만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다말을요, 범하자마자 바로 버려버리는 그런 암논인 것이에요. 지금 암논은요, 앞뒤도 안 보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이요, 단순히 얼마나 암논이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암논이요, 자기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바로 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암논은요,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고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나쁜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어요. 그것이 결국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지요. 오늘 암논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에요. 어디서 보았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밧세바를 겁탈했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윗도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을 가지려고 했고, 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과 음모를 사용했죠. 물론 암논의 죄는요, 암논이 진 죄가 맞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요,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들은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너 죽어.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또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는요,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가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의 죄가 결코 자녀들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죄가 암논에게 옮겨져서
암논이 몹쓸 짓을 저질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진 아버지를 그 자녀들이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이거 아버지가 한 일이네. 그럼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 영향력, 아버지에 대한 그 자신의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짓는 죄들이 다음 사람들에게, 내 옆에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요, 이런 무서운 영향력이 있기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요. 그것을 자녀들이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도요, 자연스럽게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우리 부모님도 하셨는데 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들은요, 그 다음 세대들한테 더 심각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다윗은요,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용서해 주셨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진 그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대가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용서해 주신 용서는요, 지옥에 갈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요, 세상에 뿌려놓은 그 결과들 있잖아요. 다윗이 세상에 뿌려놓은 결과들, 이 현세적인 징계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100% 다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형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은 결코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들 있잖아요. 이 죄들까지도 물리적인 결과들, 또 관계적인, 사람을 통해서 지은 그 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마법처럼 눅녹듯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과 그 결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아이에게요, 너 컵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분명 컵을 깨트리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가 결국 가지고 놀다가 그 컵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트렸죠.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얼마든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아이가 컵을 깬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컵 깬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도 그 바닥에 떨어져서 깨진 그 유리 조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치워야 돼요. 눅눅듯이 그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 유리 조각들은요, 직접 치워야 하는 그 대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들이 진 죄들, 여러분들이 진 죄들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에 대해서 죄가 가볍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죄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진 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요, 암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13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자신의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버린 암논을요, 압살롬이라는 다말의 친오빠가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론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론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론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론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론의 종들이 압살론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라고 해요. 결국 자신의 자녀예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다른 자녀를 죽이게 되는 부모로서는 가장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두 자녀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심히 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윗이요, 그 두 아들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왜 분노를 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는지,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 두 번째는요, 죄는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죄는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네,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래요? 심히 노했다고 해요. 또 36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요.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두 자녀들에 대해서요. 다윗은요. 분노하고 화를 냈지만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죄를 저지른 자녀들에게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13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용서받은 그 후의 일인 것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요, 그때 당시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흉내 낼 수도 없을 만큼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도덕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무너져 내린 그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이 다윗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죄는 이렇게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바르게 말해야 할 때에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권위는요, 그 사람의 직책이나 능력, 힘 때문에 권위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왕관을 썼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지도자라고 해도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라고 해도 권위가 없는 목사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권위는요, 그 지위, 능력,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권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 그리함으로 그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모님이요, 정직을 말해요. 그런데 부모님들 자신들은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또 부모님들이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의 실제 삶에서는 예배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부모님들이요, 하는 그 말보다 부모님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직접 살고 있느냐가 더 큰 본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위들이 무너질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거고, 내가 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도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야, 이렇게 하자, 야, 저렇게 하자, 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누가 잘 들어주고 누가 잘 따라와 주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말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면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은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도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어떠세요? 듣기에 지칠 만큼 너무 참혹하고 무섭고 아찔하잖아요. 죄를 진다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고?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요, 아직도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남아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분명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그 다윗의 자녀들에게 미쳤고,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쁘게요? 한번 볼까요? 한 자녀는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어떻게 해요? 울부짖으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있대요?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해요. 죄를 머리에 덮어 쓴다는 것은요, 인생이 무너진 절망을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다말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채색 옷은 예쁜 옷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사람의 신분과 순결과 결혼에 대한 그 희망을 상징하는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그 채색 옷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찢잖아요. 이것은요, 나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 절규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20절에 어떻게 지냈다고 해요? 다말이요? 처량하게 지냈다고 해요. 이것은요, 평생 동안을 버려진 사람으로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도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한 자녀인 암논은 어떻게 됐어요? 29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대요? 암논에게 행하니 라고 해요. 결국 압살롬의 복수로 암논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37절을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 뒤편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하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해요. 압살롬은요, 나중에요,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천륜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는 모습이에요? 파괴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암논도요, 자신의 잠깐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을 뿐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암논이 저지른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말의 인생을 무너뜨렸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암논이 그러한 범죄를 해서 압살롬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살인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짓는 죄, 내가 짓는 죄는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한 번쯤이야. 에이, 나 하나로 인해서 하는 그 생각들은 버려야 할 것인 것이죠. 결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가정의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내가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파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짓는 그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러한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죄는요, 우리의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무너뜨릴 것이에요. 또 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미 실패했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협박을 하시려고, 겁을 주시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혹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눌림이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죄를 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다윗의 이야기에 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요, 회개도 있고요, 눈물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온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죄의 결과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죄는요, 내가 진 그 죄는요, 내가 가볍게 여길 만큼 그만큼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가 짓는 그 죄들,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실패했다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상처와 눈물을 안고라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죄를 지음으로 무너진 영적 권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들이 지은 죄가 우리들의 가정을 깨트리는지 파괴하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약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봤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업신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긴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죄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죄가 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죄가 나의 삶을 약하게 만들고 내가 짓는 그 죄가 우리의 가정을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이 가정을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 이상 주님
내가 짓는 이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영적 민감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죄를 쉽게 생각하고 작은 타협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죄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민감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사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보다 더 큰 믿음의 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